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한 당신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통해 나타날 후손들까지 약속이 성취될 통로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약속 자체였던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성과 말씀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배양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당신께 내놓을 때 부활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았사오니 이 역사가 내게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속히 달리는 그 말씀이 우리 식구들 삶에 들어가서 성경 속의 말씀을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식구들이 또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들의 가슴에 울림이 되도록 잠자는 영혼을 깨우도록 그 눈을 열어서 당신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 8절 13절 이것만 없었으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분 있죠.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사실 보면서 그래요. 이게 가끔씩은 내가 내 감정도 이게 사실 오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 돌아봐야 돼요. 내 감정을 내가 살펴보지 않으면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거 제가 이 말씀 이거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 마음이 참 무거운 분이 있구나. 막 곧 눈물을 확 쏟아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돌아봐야 돼요.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유비가 승승장구하죠. 유비가 승승장구하는데 유비가 결국 화병으로 죽어요. 화병으로 죽는데 우리가 말하는 화병으로 죽는데 유비의 의형제 관우죠. 관우가 오나라의 이제 장수에게 둘러싸여서 죽죠. 그렇게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관우가 죽어요. 죽으니까 유비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의 의형제니까. 그런데 이제 장비도 부하 손에 이제 죽게 되고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데 유비가 그때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감정이 생산적인 일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감정 처리를 잘 못하면은요, 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사실 돌아보는 겁니다. 직장이든 어디든 그 사람의 감정을 돌아보면 생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누르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요. 근데 이 유비가
70만 군사를 끌고 오나라를 치게 되죠. 오릉 전투, 오릉 전쟁이라고 하죠. 전투라고 하죠. 거기서 패전해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오판할 수밖에 없죠. 감정이 지금 막 치닫고 있거든요. 오판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유비가, 천하의 그 유비가 오판을 한 겁니다. 겨우 도망해 나와서 이따 화병으로 죽어요. 그 유비도.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적당하게 사람들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요.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이 감정을, 이 가면을 뒤집어 살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교회를 하다 보면 저는 더 그래요. 제가 제 주장도 얘기할 수 있죠. 못해요. 제가 제 주장으로 관철할 일도 있겠죠. 근데 못해요. 하면은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어찌 뭐. 그래서 이 감정이 얕은 사람들은, 감정의 폭이 얕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자꾸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회상에서 또 살아가요. 적당히 가면 뒤집고 쓰고 살죠. 그걸 예의라고 합니다. 감정 다 폭발하고 감정 다 드러내고 삽니까? 못 살죠. 적당하게 가면 쓰고 살아요. 사람들은 예의라고 해요. 아, 내가 참 예의가 있구나. 그런데 뭐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감정이 이게 가면이 점점 두꺼워지면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더 두꺼워지죠. 그러면은 두꺼워지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못 살피거든요. 자기 감정을 등한시하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감정을 못 읽어내요. 뭉뚱그려 읽어내요. 뭉뚱그려. 이제 쉽게 제가 책을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그냥 다쳤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닌데 부모가 와서 야, 이 자식아, 내 그럴 줄 알았다.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 감정의 상태는 내가 쟤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픈 거예요. 아픈데 그게 분노라고 하는 감정만 써놨더니 그걸 표출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못 돌아보니까 나를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가끔씩은요, 나 이대로 괜찮은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 쏟아낼 만한 통로들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나 괜찮은가 지금? 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보라고요. 내 감정 돌아봐야 돼요. 서론에 이런 얘기해서 재수가 없는데 서론에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돌아보는 것도요, 이것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안 돌보면은요,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각박한 세상이어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지금 위로하고 계시고, 예? 나만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걸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 기생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그때 이런 일들만 없었으면 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더라도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죠. 인생 살면서 이렇게 망하는 일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시글락이 불탄 것 때문에 왕이 됩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것만 없으면,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일이 끌어오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내 편에서 자꾸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나를 통해서 자꾸 계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이성으로 절대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요, 이성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하는 일들을 얘기를 해야지 자꾸 재단하는 내 이성으로 자꾸 얘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것만 없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왕이 되죠. 그 사무엘하 5장에도 보면은 나아만이 나오죠.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재수 없죠. 그런데 그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그가 사마리아 그 땅, 그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와서 엘리사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좋아, 이거는 나쁘다라고 하는 자꾸 이분법화된 사고 체계가 자꾸 여러분 줄어들어야 돼요. 일원화된 세계입니다. 좋고 나쁨을 뛰어넘는 그 세계를 논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좋다 나쁘다라는 관념 속에 자꾸 갇혀놓고 믿음을 발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병이 걸렸을 때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여자가 하나 있는데 종이 하나 있어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 종이 했던 소리가 있죠. 사마리아에 가면은 우리 주인이 있는데 엘리사 얘기입니다. 가면 나을 텐데 라고 그냥 흘리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만 아내가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울림이 있었던 거죠. 잔소리와 울림이 다른 게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내 안으로 쑥 들어오면 이건 울림이 있는 말이고,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기타고 흘러가 버리면 이건 끝입니다. 그래서 귀에 채워놓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과 내면화 없이는 절대로 회복은 없다. 절대 회복 없다. 말씀의 내면화가 있어야만 회복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과 감정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아멘, 그게 안 된다니까. 해보면 안 되는 걸 알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 차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 되어야, 여기서 뭐가 내면이 바뀌어야 역사가 나와요. 진짜요. 이 여종이 말을 했는데 이 주인이, 나만의 안 주인이 들어요. 울림이 있었던 거죠. 나만에게 얘기해요. 나만이 얘기하니까 이 나만이 절박하거든요. 절박하죠. 절박하는데 왜 그래요? 내 인생 절박한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절박한데 왕에게 나가죠. 왕에게 가요. 왕이요,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면 낫는답니다. 그랬죠. 그래서 왕이 가, 돈 보따리 챙겨서 주죠. 가. 그렇게 해서 왔다니까요. 왔는데 5장 12절에 보니까 여전히 나만은 자기 생각이 안 깨어진 자예요. 엘리사가 했던 말이 요단강에 씻어라, 그냥 너 씻으면 낫는다 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나만이 갖고 있는 지식 체계로, 이성 체계로 보면 씻어서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한다니까요. 12절에 그래서 이 나만이 분노하고 몸을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좋았습니다. 신하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해보고 가자 라고 했고 다 일렀고, 그는 실제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요.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문둥병이 낫겠습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하면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내 프레임이 있어요. 이거요, 안 무너져요. 이거 완고해요. 그래서 이걸 견고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내 세계가 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둔 이 내 세계가 있거든요. 안 깨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을 집어넣어서 깨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말씀에 깨어진 나아만은 회복이 돼요. 문둥병 걸린 그게 그에게는 오히려 더 복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너무 창피한 일인데, 아니요, 그 일이 만들어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이거 없었으면 참 좋은 일인데, 아니요,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걸 내가 재수 없다라고 보는 내가 문제예요. 그게 나쁘다라고 보는 그게 내가 아직도 이게 내가 이 털이 있구나, 저놈은 저런 놈이다라고 보지 말고 저놈은 저놈이야, 저런 놈이야가 아니라 내가 쟤를 저렇게 보고 있구나로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저놈은 이런 놈이라고 딱 재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고급진 사람들은 내가 쟤를 저렇게 보고 있구나.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라니까요. 근데 지금 나를 넓히는 계기로 삼아야지, 예수쟁이들이 그릇은 욕만 안 돼요. 복을 받으려면 이따만한 복을 자꾸 구하거든요. 뭐 우상 아니에요, 그거요. 자꾸 여러분들을 자꾸 넓혀가야 돼요. 한없이 넓어져요. 좁아졌다가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그 틀이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말을 해도 내가 불완전한 자가 맞구나. 내가 쟤를 저놈은 사기꾼, 내가 쟤를 사기꾼으로 보고 있구나. 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밖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나보고 네 속 한번 봐봐. 어떤지. 네 속 한번 봐봐. 너 괜찮은 척 하잖아. 그런데 네가 네 속 한번 들여다봐. 어떤지 네가. 안 괜찮다니까요, 이거요. 안 괜찮죠. 내 이익에 따라 움직여갈 수밖에 없는 내가 보이죠. 그게 나예요, 그냥.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내 내면 세계를 자꾸 넓혀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가 하나님 뭔가 담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일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쁜 일이 생겼는데 내가 이걸 나쁘게 보고 있네. 그러면 나쁘게 보는 나를 바꾸면 되거든요. 어차피요, 밖의 환경과 상황을 내가 통제를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저 사람 못 바꾸잖아요. 내가 저 일을 못 막아내잖아요. 그럼 나 바꾸는 게 가장 쉽다니까요. 저걸 저렇게 보고 있는 나네. 내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네. 아직도 얕은 자여서. 내가 아직도 몸은 50대인데 마음은 20대네. 아직도 내가 미성숙한 자네. 이거 보고 있다니까요. 그거 보면 게 돼요, 그냥. 그러면 그 바깥 환경은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니까 더 이상 내게 해코지를 못한다니까요. 걔는, 하나님은 내게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이것저것 동원해서 갖다 막 쓰신다니까요. 동원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좋은 건 나쁜 걸로 자꾸 이렇게 이분법, 선악 구조를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선악과를.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모든 게 좋은 겁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게. 이것마저도, 그것마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생 라합이 있어요. 기생 그러지 말고 그냥 창녀 합시다. 창녀 라합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창녀로 사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녹록지 않은 삶이 분명합니다. 창녀로 사는 이 여인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 정탐꾼이, 그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 들어갑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그 성 안에 창녀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 집을 두들겨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창녀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창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녀는 자기 삶을 바꿀 만한 내용물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삶으로 이거 화대받아서 얼마나 살겠어요? 낙인 찍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모리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죠? 내 안에 나를 붙들어 줄 만한 말씀의 재료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진짜 있습니까? 야훼는 내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진짜 하나만 믿어져도요, 그냥 희닥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아직 안 믿어지니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표면의식은 이해를 하는데 내 안에 아직 내면화되지 않았거든요. 입으로는 야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유, 그놈의 돈 다 어디 갔노? 이런다고 안 했어. 이게 안 믿어지거든. 안 된다니까. 이놈을 바꾸라는 것 아니에요. 표면의식은 다 알아먹는다니까요. 이 말씀 못 알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런데 그가 붙드는 게 있어요.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 땅 줬대요. 시제도 정확하게 알아요.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죠. 비록 삶은 창녀처럼 살지만 그의 의식은 분명히 깨어있는 여인입니다.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아는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우리 안 된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리고 거민들이 이스라엘 오합지졸이에요. 못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1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40년 전의 일도 이 여인은 기억을 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돌파구가 없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오늘 비록 몸 팔아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의 의지, 의중 속에 말씀이 어떻게 되죠? 내면화되어서 그 말씀이 살고 있는 여인인 겁니다. 내 삶이 창녀처럼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붙들 말씀, 내면화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40년 전의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아요.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다는 거죠. 선대, 헤세드죠.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서는 단어예요. 이게요, 헤세드라고 했다니까요. 선대한다. 언약의 사랑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선대하였으니, 라비 선대하죠. 선대하였으니, 또 볼게요. 13절, 내 부모, 내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라. 내 부모와 내 형제들도 다 구원해내라. 이 사람들 창녀를 두고 사니까 부모들이 마음이 좋았겠어요? 자기 딸이 창녀로 사는 게 좋았겠어요? 그 형제들이 유명한 창녀, 누나가 창녀지, 이런 말 듣고 사는데 좋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일이 이 모든 사람, 부모, 형제까지도 구원하는 매개체가 기생이라는 자리에서 시작됐다. 그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요, 살면서 이거 없어졌으면 참 좋은데, 이때 이거 참 진짜 흑역사 이거 없앴으면 좋은데. 아니요, 그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있어요. 부인 못하죠. 그 일, 그 사업이 망해서, 그 일이 망해서,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 일이 이거 숨겨두고 싶고 피해버리고 싶고 쪽팔리는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이 놀라운 은혜를 표현해내는 귀한 도구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단해보면서 진짜 이거 안 되겠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녀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24시간, 한 5분도 말씀을 못 보나? TV 보는 거 5분만 줄이자, 10분만 줄이자. 그딴 거 보아서 지금 당장 웃는다고 내 인생에 돌아올 게 뭘까? 내 인생 이렇게 막 살아도 되나? 내 인생 이렇게 막 살아도 되나? 정말 영적인 가치가 있다면 영적인 가치에 조금 더 접근해보자.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에, 이 권능이라는 이 인생에 제가 너무 쪽팔리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응? 그래야 안 됩니까? 창녀가 이런 일들 하나 때문에 회복의 역사를 노래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시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살몬이 여기 나옵니다. 역대상 2장 9절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역대상 2장 9절. 역대상 2장 9절.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예, 살몬이 여기 나오죠. 이 살몬이 덮다는 단어입니다. 덮다. 옷입니다. 옷. 덮다. 무언가 수치를 덮어서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 자라는 개념이에요. 이 살몬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덮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덮다는 단어니까 덮는 은혜가 살몬을 통해서 오는데 비록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창녀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려고 하면은 장녀로 살지만 여러분들 속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의 속은 달라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밖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표면 의식이 아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주문처럼 외우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살몬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 살몬의 뿌리를 접근해서 보면은 이 헤스론에서 시작돼요. 헤스론이 울타리입니다. 담입니다. 울타리 치다. 람은 높다는 단어죠. 암미나답 내 백성이고 나서는 보내다.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요. 창세기 46장 12절을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끌고 이스라엘이죠.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갈 때에 이때 요셉이 있었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 헤스론이 따라와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손자죠. 그런데 이 양반이 2장 25절쯤 된 역대상 2장 25절쯤 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양반이 갈렙 에브라다에 올라와서 죽어요. 그러면 이 양반은 헤스론은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잘 살죠. 우리가 말하는 너무 복 있게 살아요. 삼촌 때문에 뭐 삼촌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 헤스론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총리잖아요. 요셉이 총리니까 여기서 사니까 얼마나 부족함 없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게 헤브론 지역이에요. 올라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 양반은 의식이 세상이라는 이집트를 살지만 그가 추구한 건 뭐죠? 하늘이죠. 하늘로 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뭐냐 보면은 이 헤스론의 출처가 뭐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죠? 베레스 세라를 낳죠.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죠? 이거 뭐 우리나라 이름도 못 외우는데. 베레스인데 베레스의 출처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의 자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쪽팔리죠.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알았잖아요. 며느리 다말을 그냥 창녀로 알았다니까. 유다에게는 이거 지우고 싶은 역사죠. 없었으면 하나님 쪽팔리게 좀 빼주세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좋은 기억이죠. 좋지 않은 기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아요. 베레스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뭐야, 이야기가 달라지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꽃 피어나더라는 소리죠. 우리가 선악 구조가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선악 구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선이다라고 하는 가치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스라고 보여지는 나타나진 선이 선이다라고 할 때 그거 아닐 걸이라고 얘기는 해야 돼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난 계보에 살몬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계보 자체가 어떻죠? 우리가 세상 보기엔 어떻죠? 엉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요. 아시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에서 다윗이 출생하고 다윗의 가보를 통하여서 예수가 왔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거 없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너무 창피하네. 아니요, 그 창피한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그 풍랑이 나여 빨리 가는 겁니다.
버릴 것 없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버릴 것 하나도 없다. 아, 이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진짜 창피한 일인데 이게 없다는가? 예수 안에는 그게 없어요. 다윗,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인가? 읽어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냥 바세바라고 해도 되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윗은 바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샬롬이에요. 그냥 이 완성이란 단어입니다. 완성했다는 소리예요. 완성이란 소리예요. 여기다가 요 하나 붙여놓으면 솔로몬이에요. 아, 바보도 있고 하네. 결국은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살롬에서 온 거예요. 완성이야. 이거 완성. 야, 이게 완성이야. 그럼 보자고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아라는 이름이 불편하죠. 우리아가 충직한 자기 신하였거든. 죽였다니까요. 우리아 죽인 거잖아요. 바세바 자기가 취하려고. 바세바라고만 해도 되는데 우리아라고 갖다 붙여놨다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 하나님 그거 좀 빼주세요 이제는. 그런데 기록되어 버렸는데 빼지도 못할 거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가 숨기고 싶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너를 통해서 계속 흘러갈 것이다. 힘내라 소리죠. 한마디로. 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냥 힘내.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소리잖아요. 이 다윗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았죠.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사 다윗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윗이 먼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걸하려고 찾아왔느냐? 안 찾아왔다는 소리예요. 못 찾아가요, 우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세요. 은혜를 제공해 주시더란 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때 그거든, 그 일, 그 사건 그러지 마라. 그게 내가 일하는 통로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창피해 하지 말고 그냥 그것 때문에 네가 잘 되는 거다. 그것 때문에 네가 더 좋아질 거야. 그냥 강한 믿음 갖고, 그 얘기죠. 귀생처럼 산다고 창피하다고? 아니야 임마. 그게 너야. 네가 그래도 나는 내 뜻을, 내 역사를 너를 통해서 성취해내고 말겠다는 소리겠죠. 그 창세기 17장을 아브라함 이야기 다른 각도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죠? 믿었대요. 진짜 믿었냐? 안 믿었습니다. 못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오죠. 이삭이죠. 이삭을 통하여서, 오늘 기도했던 제목이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의 후손들까지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했거든요. 못 믿었습니다, 이 양반. 그런데 왜 믿었다라고 얘기할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얘기할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그런데 이 양반은 16장에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생산해낸다니까요.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기다렸어요, 이 사람은. 기다렸다니까요. 86세 때 낳았죠. 75세 때부터 부름받아서 약속을 줬다니까요. 10년 전이에요, 그냥. 10년 전부터 약속을 줬는데 도저히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 한번 성취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낳은 게 이스마엘이죠. 1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죠. 야, 완전해라. 완전하라는 소리는 뭘까요? 우리 편에서 완전을 향해서 진입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못한다니까요. 완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7장 가서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장 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완전하래요.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하게 행하는 걸까요? 그럼 여기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가 먼저 소개되죠. 이 샤다이, 샤다이죠. 엘 샤다이라고 할 때 샤다이입니다. 전능하다는 단어죠. 아시죠? 이게 사도예요. 사도의 손급니다. 여자 젖가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전능하다는 말은 내가 젖먹여서 너를 완전한 자리로 세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완전하라는 말은 뭐죠? 내가 노력을 해서 완전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를 알아먹는 게 완전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완성하겠네? 알아먹는 게 완성이라니까요. 뭘 어떻게 우리가 완성을 해 나가요? 못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 내가 젖 먹여서 너 키울 거야. 너 지금 어린아이인데 99세예요. 그냥 99세인데도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본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벤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았다니까. 17장에 아브라함 벤이 있는데 벤을 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자기 새끼라니까요. 하나님 새끼예요. 우리가요.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 새끼. 하나님 새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새끼를 어떻게 하죠? 젖먹여서 완전한 지점의 포인트에 세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말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두겠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4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4절 내가 내 언약을 똑같은 얘기죠. 그죠? 6절 내가 너로 심히 누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내가 할 것이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가 누가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내가 저놈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여서라도 완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퍼질러 있으면 되겠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말씀에 내면하여요. 이거 여러분 부지런히 해야 돼요. 회복하고 싶다면 부지런히 하셔야 되고, 그냥 이대로도 괜찮다면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계속 그렇게 하죠.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게 샤마로예요. 안으로 가지다 않는 단어죠. 언약을 지키다는 게 내가 지켜내다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샤메르구나. 샤메르, 그죠? 샤메르, 가지다, 안으로 내용물로 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샤마로예요. 그 약속을 언약으로 네가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돼 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게 실체화가 되고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결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건요, 아브라함이 뭐가 탁월한 지위가 있고 탁월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 못난 아브라함도 내가 버리지 않고 파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이놈은 이스마엘밖에 낳지 못하는 놈인데 그래도 내가 찾아와서 저놈 통해서 이삭 생산해 내더라, 내게 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가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요. 그 부끄러움마저도 약함이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맞아요. 약한 거 자꾸 숨기려고 자꾸 포장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놓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 어떡해요. 그냥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가만히 두시겠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에 내가 세워져 있는 걸 확인한다니까요. 그 얘기 아닌 겁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굴곡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파요. 아프지만 아프면 울고요. 행복하면 박수치고 막 기쁘다라고 막 아우성 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삶이 끄는 대로 가는 게 있어요. 그 삶이 와서 나 끌고 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너무 아파도 하지 말고요. 너무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하시니까. 당신이 약속을 주시고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완성은 그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로마서 4장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5절부터 한번 가서 볼까요? 3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부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 편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아니해요. 우리는요. 그래도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편에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네? 그게 아니라 믿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분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죠. 야, 내가 믿음이 이만큼 돼서 내가 이거 받았다라고 얘기할 근거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를 아시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위치를 얻었다는 거죠. 6절에도 똑같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하기를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 자기 형편을 알죠. 내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만 더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기뻐해요. 기뻐하는 바울을 여기 만납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자기 약한 것들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당신은 성취하고 마실 것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함이다.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장녀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게 약함이고 그 약함을 알아먹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사무엘 4장에 보면은요, 또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겨요. 블레셋에게. 얼마나 힘없는 하나님으로 보였겠습니까?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걸 몰라요. 저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끌고 블레셋과 일전을 치러요. 그런데 보기 좋게 패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볼게요. 법궤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그게 블레셋에게 뺏겨가세요. 얼마나 힘없는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나약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주 하나님을 믿고 살았나? 사람들은 자기 잘못한 거 못 본다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뺏겨버렸다니까요. 뺏겨버렸으면은 내가 저런 하나님을 믿었나 진짜? 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곳에 갔어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블레셋 진영을 흔들어 놔요. 블레셋 진영을 막 흔들어 놓고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그건 뭘 얘기하죠? 야, 인간들아, 니들 도움 하나도 없이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근데 니들이 자꾸 금방스럽게 니들이 뭘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버림받은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에는 이렇게 잠잠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법궤가 빼앗겨가는 걸로 보여요. 내 하나님 힘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내가 네 힘 전혀 필요 없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돌아올 때 베스메스를 통해서 돌아와요. 베스메스는 여호수아 21장 12절 13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예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영적인 수준이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리로 법궤가 들어오죠. 하나님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인생에 어떤 부흥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다룰 힘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 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더 불편해져야 돼요. 그게 더 아파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실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약할 때 내가 도리어 기뻐함은이라고 하는 이 단순 이 짧은 한 구절, 이게 내 인생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설명되고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래도 기뻐해. 하나님이 완성할 걸 아시니까. 한번 그 고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버리고 싶은 내가 보이고 이런 내가 부끄럽고 그랬던 인생들, 그것마저도 하나님 당신의 복의 통로로 만들어내신 하나님 계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말씀했던 아버지 하나님, 역시 우리들 또한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내시고 마침내 완성의 자리에 세웠던 것처럼 험도 많고 나약하고 미련한 인생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치고 어루만져서 마침내 그 자리에 세우실 당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장녀와 같은 자리에 내가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아픔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장녀라는 자리가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터가 되고 장소가 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역사 속에서 무너지는 내 모습이 보일 때 너무 아파만 하지 않고 회복시키실 하나님 마음껏 노래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도록 성령님 축복만 하여 주옵소서. 식구들의 가정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식구들의 사업장에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의식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당신의 메시지로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마음이 불편한 믿음의 식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하도록, 행복 선택하고 걸어가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